네, 우리 서로 잠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께로 회심과 그 회심이 일어나는 방식 이제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4항, 5항, 6항 이렇게 볼 건데요. 4항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의 무능함. 네, 본성의 빛이 나옵니다. 본성의 빛 들어보셨어요? 본성의 빛. 옛날에 도르트 신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 본성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하게. 왜 그랬냐? 제가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본성의 빛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AS 하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본성의 빛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본성의 빛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본성의 빛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일반 은총이라는 단어 익숙하시죠? 그죠? 일반 은총 있으면 또 뭐 있어요? 특별 은총이 있잖아요. 그죠? 일반 은총. 누군가는 이걸 일반 은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덜어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구분 짓자니 우리의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일단은 우리 개혁파 선조들이 생각하는 이 본성의 빛에 대해서 이 지금 사항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통해서 정의를 좀 해보자면, 본성의 빛은 뭐냐? 거기 첫 번째 줄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 덕과 외적 질서에 대한 약간의 열의를 표현할 능력,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 은총 또는 양심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개념에서 본성의 빛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구분보다도 이 본성의 빛이, 이 일반 은총이, 이 양심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느냐, 이게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예상하셨겠지만 개혁파 선조들은 이것이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그죠? 이 일반 은총이, 이 양심이, 이 본성의 빛이 신자들을 구원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이 사람에 따라서 일반 은총이 발휘되는, 양심이 발휘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구원으로 이끄는 데에 이것이 잘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사람이 완전히 죽은 존재가 아니라 단지 어떻게 돼 있다? 병들어 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빛을 잘 회복하고 잘 치유하면 그것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회심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준다, 도와준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제 이 학론파 이들이 이 5번째의 논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부패한 자연인이 일반 은총, 여기 이제 나오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용어로 본성의 빛을 말함. 자, 일반 은총이나 타락 이후에도 남겨진 은사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 즉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 지금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심에 필요한 방편들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사실상 인간의 거듭남 자체가 의미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라면 우리는 사망, 이미 죽은 존재인 거죠. 우리의 어떤 출발점이 죽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것은 생사의 기로에서 중간지대에서 우리가 구원의 시작을 출발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처음 출발선 자체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죽은 존재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병들어 있어서 그 병세가 다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자아를 갖고 있는 누군가는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일반 은총, 그 사람의 양심이 조금만 치유함을 받고 조금만 개선되면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개혁파 선조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본성의 빛의 무능함 두 번째 단락에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결코부터 시작. 자, 이게 이제 우리 개혁파 선조들의 주장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보통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뭐 저기 산속에 사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자연인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그냥 일반 사람, 세상 사람, 이것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은 이런 일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는
일종의, 제가 가끔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만 DNA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메모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물을 봤을 때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DNA처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 없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딨어? 이 땅에 신이 어딨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신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과 이성을 주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점을 보거나 구술해요. 그 사람이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의존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양심, 내 어떤 이 기본적인 본성의 빛을 다 거부한 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상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로 깎아진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소원을 비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꼽으면서 번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희미하게나마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인간이 다 희미하게나마 느끼고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과연 이 우주 만물을,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갈망을 갖고 찾을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허망해져서 그것을 찾으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가 읽은 바대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할 뿐,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런 어떤 희미한 본성의 빛은, 양심은, 일반 계시는, 그것이 어떤 특성을 갖든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도리어 불의한 것을 추구하는 데에 쓰여질 뿐이다라고 성경이 교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에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이 지금 우리가 살아왔었던 이 인류 문명과 또 과학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많이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일들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으로 발휘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인류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이 본성의 빛, 이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양심 등이 악용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이 본성의 빛은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선의의 도구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또한 잔인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본성의 빛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교리가 증거하는 증언입니다. 자, 이제 본성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이런 이제 교리의 내용들을 보시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어떤 철학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불신자와 나누는 대화들이겠죠. 그랬을 때 그 대화의 상대가 가진 어떤 소양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본성의 빛은 지금 우리 개혁파 신앙인들에게 표현된 일반 은총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본성의 빛, 뭐 일반 은총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양심의 존재 자체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도구로 쓰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우주 안에서 우연히 발생된 화학적 원리를 통해서 미생물이 생겨나고 그 미생물의 수많은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 인간이 탄생했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려면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공통된 메모리 같은 이 양심의 존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특별히 무신론자들과 이야기할 때 양심은 그들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양심을 우리는 이 본성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인류를 이끌어 왔었던 선한 도구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다.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장인 거고, 그러면 이제 또 누군가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유대교도들 만날 일들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면 유대교도들은 전 세계 어디나 다 가면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고, 심지어 유대교도들은 뭐 세계 경제나 문화나 정치나 여러 방면에서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만나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율법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률 이런 걸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본성의 빛에 대해서 이제 대한 어떤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 얘기를 합니다. 또한 비록 이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개혁파 선조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대해서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가능성을 둡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성을 두는데요. 자, 거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이 학론파의 주장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시작.
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다뤘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5항에서 십계명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언급한 이유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타락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의지 자체가 부패하지 않았고 단지 지성과 감정의 부패 가운데에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의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완전 성화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완전 성화, 즉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몸을 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가고 있지만 감리교도들은 완전 성화가 이론상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2명 있나요? 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지금 은퇴하신 S교회의 Y 목사님, 저도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 24시간 주님과의 동행, 이것은 사실상 완전 성화를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24시간 늘 동행하고 그 주님을 느끼며 살면 우리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는 그것을 목표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목사님의. 왜냐하면 거기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주장하시진 않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감리교의 배경상 완전 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그런 어떤 방향성과 목표로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실상 이들은 충분히 이 지성과 감정의 방해를 벗어나면 의지적으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우리 개혁파 선조들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정답을 얘기해 주신 분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율법은 땡땡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땡땡 뭘까요? 이거 동시에 너무 많은 분이 정답을 해서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상품. 이렇게 너무 많이 맞추실 줄이야. 동시에 거의 제 지금 눈으로 한 4분이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 잘 이해하고 오시네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렸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구원 후 율법이에요. 선구원 후 율법.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거듭나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율법을 행할 이유도 없어요. 율법을 행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 앞에 나 자신을 비추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하죠. 그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동안에 준비를 했는데, 우리 이제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여러분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순서의 어떤 포지션에서 보면 우리가 송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십계명을 듣습니다. 십계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하죠?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죠. 십계명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계명을 한 주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을 점검해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또는 우리가 어떤 구약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그 십계명을 그냥 한번 기념비적으로 읊조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듣는 이유는 우리로서는 아무런 가능성과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능적 조건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십계명을 들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상적으로 들으셨다면 전혀 반응이 없었겠지만, 제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이 눈물을 훔치시는 걸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단순하죠. 이 십계명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 때문에.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십계명이 결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지 못했구나. 이것이 나에게 의무 지어진다 한들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못했구나. 그 어떤 계명 하나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것을 온전히 지켜냈다라고 선언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있는 의와 긍휼에 기대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라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그 누구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드러내게 하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왜?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율법 앞에 섰더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교리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99개를 지킨들 1개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않은 것인데 율법 앞에 섰을 때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습니까? 찾을 수 있도록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라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어도 돼.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과 상관없이 나는 율법을 막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아니 나는 이거 율법 100% 지킬 수 있어, 내가 이거 100% 지킴으로 구원을 내가 쟁취할 거야, 이 몰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 고스란히 그 태도가 드러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기능은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죄의 용서와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야, 그래, 내가 이 율법 앞에 서보니까 이거 굉장히 큰 죄야, 나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결단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한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희가 요즘에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그동안 봤잖아요. 저희가 저녁 8시가 되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오전에 같이 말씀을 묵상했었던 그 묵상을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이제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눔을 보면 매일 똑같아.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나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다음날 했는데 결단합니다. 계속 반복, 계속 뭐 조금이라도 개선되거나 뭐 조금이라도 내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거나 그러지 못해. 근데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율법은 죄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없애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만약에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율법을 조금 더 확장하면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죄를 없애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와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결국 이런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율법으로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자, 또는 내가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불의가 덮어지기를 원하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결국 죄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내가 그 율법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비록 율법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지만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완전히 되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을 조금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열심으로, 결국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이 세상의 논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좀 통탄스러운 일인 거예요. 우리 개혁 선조들은 이제 이 지점에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떤 앞서 이야기했었던 본성의 빛이나 또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것들은 무능하다. 결국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이제 제6항 복음의 필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6항 복음의 필요를 보겠습니다.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본성의 빛이나 율법은 사람의 어떠함이라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본성의 빛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구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십니다. 성령으로. 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대로 계속 거듭 강조하지만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은 등이 가렵네. 등 긁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등 좀 긁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존재는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니. 이거 너무나 큰 차이예요. 죽은 것과 병든 것은 너무 큰 차이라고. 성경은 날 때부터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사망이에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라고 했을 때 이 콜링, 이 소명의 근간은 병든 상태에서 불러낸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불러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자체가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런 상징적 의미를 주는 거예요. 죽은 존재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원래 죽은 상태였다고. 그 상태에서 당연히 어떤 선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안 돼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따라서 죽은 자, 즉 죄인은 자신의 의지나 결단으로 회개하거나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케 된 것,
여러분, 구원의 서정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구원의 서정 1단계 소명입니다. 부르심이에요. 그죠? 자, 부르심 다음이 뭡니까? 구원의 서정 두 번째. 야, 진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박수 한번.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남입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존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자, 요 과정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성령을 어떤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언제 처음 믿었는지를 헤아려 볼 때 늘 말씀드렸죠. 그 헤아림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처음 믿으셨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 언제 처음 믿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입버릇처럼 2002년도에 예수님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알죠. 그것은 그냥 내가 인식했던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인식한 순간. 사실 예수님을 믿은 건 내 의지와 실력과 내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존재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셨고, 영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 그 다음 구원의 서정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이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제가 회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저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뭡니까? 내 존재가 바뀌기 전에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상태, 그 과정, 그 결과가 다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기쁜 단어예요.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 제가 회개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내 마음 상태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서정 네 번째, faith, 믿음 주신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믿게 된 거라고.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100%.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속에서 인식했을 때는 이미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난 상태. 이미 모든 과정.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죠. 믿음 다음이 뭡니까? 믿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죠? 칭의, 수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여기신다.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땅 선언된 거예요. 동시에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성화. 그리고 결국 그 성화와 영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맞춰보세요. 성화와 영화 사이에 뭐 있어요? 우리 윤혁 형제가 맞췄어요. 견인. 견인이 뭐예요? 그거 아니라고 했잖아. 레카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견인은 견고한 인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꼬라지가 어때? 형편없어. 매일 결단하고 매일 또 엉망으로 살고 매일 결단하고 매일 엉망으로 살고 계속 반복이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야 임마 그만둬 임마 됐어. 너 필요 없어. 꺼져. 이게 인간의 심산이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으로. 그것이 뭡니까? 글로리파이, 영화예요. 영화. 이 구원의 서정 9단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단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 나아가는 것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과 결합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하지 마세요. 좀 쉽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뭘 인식할 때,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거 뭐지? 핸드폰? 이렇게 할 때 뭐가 발동됐죠? 촉각, 그죠? 촉각, 그리고 시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오감이라고 표현할 때, 오감은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그 도구가 접촉되는 대상이 사물인 거죠.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신 이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십니다. 이 믿음은 본성의 빛이나 아니면 양심이나 아니면 일반 은총으로 회심할 수 없게 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모든 사람이 다 본성의 빛, 다 양심, 다 일반 은총이 있다고, 모든 사람한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작정 가운데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를 주신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요,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시해왔던 것에 어떤 죄된 심각성을 깨닫기도 되고요, 또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영생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을 선물로 받았냐 받지 못했냐의 차이예요. 말씀드린 것대로 이 두 부류, 불신자와 신자 사이에 모두가 다 본성의 빛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일반 은총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택하신 신자만이 믿음이라는 인식의 도구를 갖게 돼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는 우리 안에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믿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믿음을 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을, 이 믿음을 써서 그것과 결합시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데, 만약 복음의 지식이 있는데 믿음을 결합하지 않으면 이 지식은 그냥 머리에 있는, 생각에 있는, 우리가 늘 자주 후회하는 그런 용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결합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잘못 발휘되면 맹신이 될 때도 있고 광신이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른 믿음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하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신자들이라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신약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인류들은 자신 속에 있는 본성의 빛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성의 빛은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도 되지 못해요. 본성의 빛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거나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이미 선포했지만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본성의 빛의 무능함. 두 번째, 율법의 무능함. 세 번째, 복음의 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또렷하게 인식되기보다는 어쩌면 굉장히 막연하게 여겨질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그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나 그렇게 처해진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비유로 표현할 때 항상 자주 이야기하는 거지만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야 임마 그냥 믿어 임마 이런 표현을 쓰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들이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매일 말씀 보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는데 내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데 어제 말씀 봤지만 오늘 말씀 보지 않으면 오늘 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의 방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발휘해 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허물고 있는가? 나의 어떤 존재적인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가? 그래서 그 비참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있는 그 의와 은혜에 기대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가?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발휘해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믿음과 복음이 결합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